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위로라고 할 때는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사실 원뜻이 위로라는 말도 당연히 되지만 그 저의에 깔린 진의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예. 자유케 되어야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유로워져야 그게 진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까지의 위로는 단박에 되어질까요? 아니면 긴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참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가 가장 감동적인 약속과 위로가 뭐냐면 그날에 내가 너희의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앞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의 위로도 물론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큰 격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너그러움과 자유는 참 긴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를 빌려서 할 텐데, 혹자는 요셉의 이야기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죠. 첫째, 꿈. 근데 이 꿈이 결국은 가족 간에 뭘 촉발시켰습니까? 예, 갈등을 촉발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하면 이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뜻밖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여러 장에 걸쳐서 그 복잡하고 미묘한 형제들 간 또는 형과 동생들 간 그 아들들과 아버지의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꾸질꾸질한 내용들로 훨씬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요셉 하면 그 가족 간에 갈등 많았던 집. 그런데 과연 요셉의 이야기가 이 가족 간의 그 많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군데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텐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엘레 톨레도트 야코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 놓고는 정작 야곱의 이야기는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등장하지 전부 누구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성경 구조를 보면 엘레 톨레도트 야코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때부터 뭐 요셉이 꿈을 꾸었다든지 채색 옷을 입혀서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다든지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매우 많은 장들을 통해서 할애가 되고, 그 편애적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그걸 실질적으로 또 촉발시킨 것이 희한한 서로에게 어떤 의도성도 없었던 꿈의 이야기로부터 촉발이 돼요. 그래서 인간사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인생이나 마주칠 수 있는 선, 악, 가해, 피해라는 단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 뒤엉킵니다.
어떤 때는 가나안이라는 무대에서 시작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대제국 애굽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렇게 막 엉켜져요. 오늘 새벽에 이제 요즘 새벽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차 한 잔씩 하는 신방을 해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찾아가기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목양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형편도 들어보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 고려대학교에서 미생물을 전공하는 그 의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안수 집사님 중에. 그분이 이게 말씀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몸에는 유해한 균도 많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고 보면 유익한 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약을 먹어가지고 안에 나쁜 거 다 죽여버리는 것이 건강을 돕는 것은 꼭 아닙니다. 공기도 마찬가지래요. 공기청정기 이제 집집마다 요즘 다 한 대씩 들여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공기 속에 있는 유해한 물질만 삼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들도 그게 다 집어삼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꼭 이기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소위 선악의 기준으로 명명하자면 선한 것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또 악한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만들어 놓으신 속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놀란 게 우리 인생이 꼭 같거든요. 당장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재수 없고 불행한 일만 생기는가? 그렇게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속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뭘 숨겨놓죠? 궁극적인 선을 숨겨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그 미팅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또 제자 한 분이 너무너무 이제 좀 답답해서 어젯밤에 문자를 주고 찾아왔어요. 얼굴에 아주 헬쭉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제 어느 교회 부임한 지 몇 달 안 되시는 분인데 뭐 40 중반쯤 됐으니까 아직 젊죠. 목회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부임한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제 이 목젖까지 야 빨리 사표 내라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올 만큼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목사, 제가 이제 전도사님 때부터 이제 함께했던 제자니까 정말 아들 같기도 하죠. 아무개 목사님, 지금 네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사표 내는 일이야. 그러면 속도 시원하고 화풀이도 할 수 있고 제일 간단해. 그런데 네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결정이 뭔지 아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일이야. 그게 제일 네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문제는
네가 사표 내고 던지고 나가면 수많은 변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 가장 어려운 결정인 그 자리에서 힘겹지만 버티면 반드시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볼 수밖에 없어. 어느 쪽 할래? 말미에는 목사님 오늘 찾아뵙길 잘했어요.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선한 결말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이 사연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장 앞권은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제일 걱정이 떠밀려 오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 요셉이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5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부정적인 악의 표현들은 스스로 다 토해내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네 형들이, 자기들 누구 하는 얘기예요?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기네들이 악을 행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실직고 하고 있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그것이 자기들에게 허물이라는 것을 또 짓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결국은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또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죠? 종들. 자, 우리 창세기 37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야곱의 꿈 내용이죠.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도이다? 절하도이다. 자, 1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 이것은 유명한 야곱이 의도성을 갖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꾸게 되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곤두박질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될 줄이야 형들이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형들의 악한 계획도 전부 어디에 종속되어 갑니까? 이 꿈에 종속되어 갑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죠? 그렇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듣고 형들은 뭘 계획했습니까? 악을 도모하고 악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악 때문에 꿈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달라지거나 딴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꿈은 꿈의 길을 독자적으로 걷습니다. 요셉의 인생과도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이 가도록 되어 있는 길을 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전체에 걸쳐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예요. 다시요. 이 꿈을 놓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만신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만신차이가 된 이면에는 형들의 뭐가 있어요? 악한 계획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요셉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꿈이 변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악을 도모해서 어떻게 하든 미움으로 요셉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해서 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독자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길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갑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 계획이라는 말이 여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18절. 그의 형들이 이번에는 첫 번째는 사람을 시켜 자기들의 사정을 아뢰었고 두 번째는 직접 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자, 엎드렸다는 말은 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름 끼치게도 37장 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37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결국에는 인간의 악을 뚫고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는 연약하고 무너지는 인생의 시간을 뚫고 성취됐어야 안 됐어요? 오늘 50장 18절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18절을 전체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요셉 앞에 엎드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은 누가 만들어 오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악과 인간의 무너지는 듯한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은 독자적으로 그 꿈을 지금 결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네?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래,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죽고 풀죽고 있었지?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세력에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월요일만 되면 그 또라이들을 또 만나야 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반대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빌런들이 많고 폭탄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 오늘 수예배 가야 됩니다. 그러고 딱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 함부로 못 한대요. 이건 또 뭐지? 위에 사람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고 빌런들이 많고 폭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를 잘 보시면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이제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에 담아진 그 요셉의 고백이 이제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해요. 몇 가지. 여러분 혹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굴 죽이죠?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죠? 그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과연 그런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굉장히 시각에 따라서는 이 요셉의 대답이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대답의 진의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형들은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용서했지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자기의 그 끔찍했던 칠흑 같은 오해와 억울함과 누명의 시간을 보복으로 바꾼 게 아니라 보복을 뭘로 바꿨어요? 소명으로 바꿨어요. 자, 4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꿈의 절정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이 기막힌 대화 속에서도 요셉은 팩트를 그대로 드러내죠. 당신들이 판자라. 5절 이것이 요셉의 꿈의 절정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서야 요셉도 그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게 뭐지 설득도 이해도 해석도 안 되던 인생의 지난 시간들의 그 지난한 삶의 문제들이 쭈르륵 퍼즐을 맞추어 큰 그림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주권에서 지난 시간들의 그림을 딱 뚫어보니까 이게 형들의 악은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었구나. 여기에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주어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뭐죠? 여기서 드디어 요셉은 왜 자기가 지난 시간 그런 혹독한 삶의 현장으로 장면으로 몰아붙여져야 됐는지 소명이 발견되고 눈 떠진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독한 환난의 시간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될 때는 팔려온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운명이 기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의 눈이 열어지자 내가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둘 때 18급서부터 둡니다. 18급짜리들 바둑 어떻게 두는지 아세요? 그냥 목표한 그 알 주변에다가 사방으로 뺑 둘러쳐가지고 그냥 아다리 해서 빼먹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하수들이 저 이세돌 씨나 이런 분들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바둑
돌 하나를 놓는데 그 전문 잡지가 있어요. 바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낮게 보는 사람들이 돌 하나에 50수를 헤아린대요. 50수. 보통 9단쯤 되면 70수에서 100수까지도 본대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둔 다음에 엎어가지고 복기를 하죠. 그대로 놔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돌 하나도 삐뚤어지거나 잘못 놓는 법 없이 그대로 복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70수, 100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를 놓으시는데 몇 수쯤 볼 것 같아요? 뭘 생각을 하세요? 처음과 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인데 단 그 시간이라는 인생이라는 과정에 얹어져 있는 우리만 잘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잘 모를 뿐이지. 그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토부가 반드시 결실 맺고 드러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인생의 시간 속에 맞이했던 현실적인 위기들과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사이에 우리가 늘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악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똑같은 싸움의 원리로 들이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걸어야 돼요. 그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지독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 약속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오늘 이 밤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0장 21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형제들의 악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네,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뭐를 구원하시려?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보복이 아니라 그 지난 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수수께끼 같았던 인생 시간들을 뭘로 전환시키는 유명한 현장입니까? 소명으로 전환시키는 유명한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비슷한 사례나 사연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자들의 괴계와 도모에 대해서 같은 원리로 이전투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성실한 최종적 승리를 확실히 믿고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를 들고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어디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3절만 조금 빠르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피난처는 기도드려 아뢰세.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우리 저희 한번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면서 또 자녀를 대동하신 분들 또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의 주변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선과 악이 뒤엉킨 것 같은, 늘 나만 손해보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헝클어졌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한 해석으로 매듭지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제목들과 또 교회 5월 말까지 이제 잔금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교회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들 깨달음들을 붙잡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